어제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과에서 원리는 성경적 변화에 관한 원리와 그 다음에 성경적 실천, 말씀을 행하기에 관한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이 과를 소개할 때도 언급했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위해서 특별히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야 될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곧 청지기의 길이요, 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청지기의 도는 무엇이고 종의 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지기의 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또는 청지기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나를 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는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몸, 능력 및 영적 은사,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물질도, 시간도, 몸도 또는 건강도 있잖아요. 내 것이라 여기고, 그런데 실상은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청지기의 도에서의 첫 번째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이 청지기로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성경 구절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 신실함 또는 충성, 이것을 좀 이해하는데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적 비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읽기 전에 한 세 가지 관점을 먼저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7절 말씀에 보면 철저한 청지기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청지기.
그냥 청지기로도 의미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안에서 27절을 통해서 본다면 철저한 관리자로서의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9절 전반부에서는 신실한 관리자,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순종의 복은, 순종의 결과는 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29절 하반부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성실한 관리자의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길기는 하지만, 그러나 청지기를 또는 청지기의 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몇 포인트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랬습니다.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에게, 아니 종이라고 합시다. 좀 종과 청지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에게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갑니다. 맡기고 갑니다. 주고 가는 거 일하기보다는 맡기고 갑니다. 근데 그 맡기는데 각각 재능대로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주인은 그 종들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이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각각은 자기가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해야 되는 그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16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 했습니다. 이게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그의 재능에 맞게 행한 것입니다. 또 그 재능을 알기 때문에 맡겨 주신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7절에 보면 그와 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긴 거죠. 그런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여기서 바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다 갔는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전혀 행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알고 그에게 맡겼다기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위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지기가 돼서 주인 앞에 나와 가시고 5달란트 주인이 맡겨준 것에 또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다 있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를 적은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적은 거라고 이 청지기가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는 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본인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 최고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당연히 같은 평가를 받았고요. 24절에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왔습니다. 그가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은 뭐 원리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섣부르게 무슨 일을 했다가 낭패를 보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이런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손에 안 봤으니 칭찬받을 수도 있을런가요?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에 보면 대단히 엄격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능대로 했더라면 지금 주인이 말하는 27절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 주인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의 해석으로 본다면 주인이 한 달란트를 그 종에게 맡겼을 때 그 종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면 주인이 생각한 분량이란 이런 겁니다. 네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은행에서 별일을 취하여 그것을 가져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종이었어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또는 그 도를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도를 했다면 적어도 한 달란트 플러스 알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적으냐 많으냐는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을 했다면 가장 쉬운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거를 제 날짜에 찾아왔다면 이자는 붙어서 나왔지 않았느냐. 즉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철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다 하니까 그걸 막 기가 막히게 막 열심히 해서 기어코 이익을 남겨야 되는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재능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죄송합니다. 29절 전반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기서 있는 자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지기에 도가 있는 자는, 즉 청지기에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서 행한 그 일을 보고, 불순종의, 불성실한 청지기의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를 하는데, 어떤 저주를 하는 겁니까? 그 없는 자는, 그것이 없는 자는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자란 바로 그 청지기에 사명이 없는 자, 청지기에 도가 없는 자는 빼앗아서 청지기에 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고, 슬피 울며 어둠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의 이 내용을 좀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얘기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길, 청지기의 도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저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때는 재능대로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청지기의 도의 두 번째 이야기는, 신실한 청지기의 동기는 자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청지기란 나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청지기의 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될 건데, 그걸 먼저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자기중심에, 믿는 자의 삶에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앞에서도 대략 4가지로 좀 표현을 했지만, 영적 은사, 그 다음에 시간, 몸, 물질, 몸은 건강도 되고 물질은 뭐 소유,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한 4가지 영역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들을 우리가 좀 이 청지기의 도와 종의 도에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영역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은사는 종의 도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유는 거기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지기의 도에서는
시간과 몸과 물질에 대한 영역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이 청지기와 종의 또한 다름 혹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의 도에서 우리가 다루는 세 가지 영역,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청지기의 도에서 다룹니다. 왜 이걸 청지기 도에서 다루냐면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나에게 맡겨진 바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신실하게 충성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다? 시간이 없다. 살아보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그렇죠.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왜냐?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겠죠. 시간에 관해서 제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긴급함입니다. 그냥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여기고 살다 보면 긴급한 일에 계속 시간이 쫓깁니다. 모든 일이 뭐 좀 과장되다 할 만큼 모든 일이 다 긴급하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해놓은 어떤 계획이나 시간이 그 긴급함으로 말미암아 뒤죽박죽이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 긴급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함을 쫓아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시간에 관한 나에게 계속 긴급함으로 그 시간을 청지기의 도에 맞게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하지 못하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았는데 그나마 잠시 돌아서 그 하루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는 별로 부합한 일이 없어요. 다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 것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긴급함으로부터 횡포를 내가 막아내려면 철저한 시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계획된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계획되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지. 물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하루의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1분 1초를 시간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오히려 반대되는 계획을 세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아까 말하는 시간에 관한 긴급함의 횡포를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 이 몸이라고 말할 때 건강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또 사용하느냐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일을 통해서 청지기의 도를 행해야 하는 거죠. 오늘 10과의 핵심 인용 구절로 또 암송해야 할 구절로 했던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도 보면 이 몸을 죄에게 드려서 죄를 짓는데 쓰면 안 되죠. 이 몸을 죽여서 이 몸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 의에 대해서 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는 그런 몸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내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건강도 잘 체크하고 무리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긴장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쉼을 얻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체력 보강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도 취하고 이런 것도 다 청지기로서의 내 몸을 건강을 관리하는 신실함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예요? 도덕적, 성적 몸의 문제도 있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이 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강조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내 배우자 외에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것들도 내 몸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청지기도에서 또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은 물질입니다. 소유입니다. 물론 물질이 소유가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말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 탐심, 탐욕,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나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하늘나라에 물질을 쌓아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가르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뭐 그렇게 선뜻 이해가 바로 오지는 않고 비슷한데 뭔가 두 구절이 의미가 좀 구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두 구절을 구분하여 봤습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바로 11절의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잘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바라라는 거예요? 참된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를 두는 일,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런 거죠.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청지기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종이기보다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인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맡겨준 범위 안에서 자기의 재량, 뭐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의한 것에 충실하게 내가 하는 것을 그냥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 미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어떤 것을 준비한 자라면 그저는 하나님이 말하는 청지기의 그 신실함을 잘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또 16장 12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청지기에서 본 것처럼 맡겨진 일을 그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나 또는 어떤 그 재량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세상에서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그런 청지기는 아까 말한 맡겨진 범위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종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고야마는 그리고도 자신은 그 행한 일로 만족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관련 구절은 그 뒤에 1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종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종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또 주인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끝없이 종이 주어진 일을 했다고 주인이 칭찬하겠느냐. 종은 그 일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고 여전히 자신은 그냥 종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와 종의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나 종을 우리가 혼용해서 쓴다고 해도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란 무엇이요? 종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또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의 도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신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즉 종의 도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역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 섬김은 그때 즉석에서, 즉석이란 말이 조금 강한 표현이 있나? 그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를 위해서 내가 이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이럴 것이 없습니다. 그때 써야 됩니다. 이게 종의 도에 있어서 핵심적이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종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모든
다른 믿는 자들이 이룰 사역에 독특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나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나이든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그 모든 어떤 에너지도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 신실함이 점점 약해집니다. 뭔가 할 일도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 나이든 목사님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막 좀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천국은 지옥을 먼저 보죠.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한가운데 어떤 그 큰 솥 같은 것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죽이라고 합시다. 죽을 끓여놓을 때 다 숟가락을 가져서 그 솥에서 자기 주걱에다가 죽을 꺼내서 먹습니다. 근데 그 주걱이 팔 끝에서 입가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긴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떠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떠서 막 여기저기 흘리고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천국에 데려갑니다. 천국에 가니까 마찬가지로 솥이 그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주걱을 가져와서 그 죽을 퍼가지고 먹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퍼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줍니다. 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보니까 그들은 건강하고 아주 모양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종이란 그런 겁니다. 남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사역하는,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이 종회도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의 장들에 가서 보면 기본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의 각각의 지체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계속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관계와 그분과의 동행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지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한 당신의 동기를 기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 나에게 필요하거나 나를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기도하며 평가해서 그 섬기는 일에 잘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영적 은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영적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할 네 번째는 사역할 기회,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열매를 갖게 하는 영역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사역할 기회를 그래서 늘 보아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할, 섬길 그런 기회를 구하고 찾아 행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이 섬김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의 필요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의논해보고 모사를 구하는 것. 모사가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뜻을 구하는 것을 꼭 하도록. 교회 안에는 그런 영적의 성숙도들이 다릅니다. 훨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그런 모사를 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당신 자신의 섬김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 은사를 내가 섬기는 데 사용하는 이런 동기들을 계속 점검해 가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서운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운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서는 매 주제에 있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계획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계획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한 계획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통한 강의에서는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양만 하나 보여드리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 각 주제에서의 극복하는 이 하나의 요령은 또는 계획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주제를 다루는데 그 주제에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즉 자기를 다루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많은 다른 그런 문제들도 다루는데 관련된 참조들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다기보다 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음으로 그 정리를 이제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뿐이 아닌 계획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좀 다루게 됩니다. 그 도표를 만들 때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도표인데, 도표를 만들 때는 계획은 기본 계획과 비상 계획을 세웁니다. 기본 계획이라 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를 갖고 그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문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문제를 직면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안 만나야 내가 더 실패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면, 비상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됐어. 그럴 때 비상 계획을 세워 그것을 순간 극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하든지 아니면 눈을 감아버리든지 입을 막아버리든지 등등,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이제 비상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에는 없었던, 기본 계획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세울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이 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은 내용적으로는 바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이 3요소를 갖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명이 좀 깁니다만 어쨌든 이 계획 안에는 이 3요소가 내용에 들어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도 우리가 다룹니다만은 여기에서 특별하지 않으면 사례 연구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10과의 결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 오느니라. 상합하여 스스로 세우시느니라. 특별히 영적 은사는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가진 섬기기 위한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만약에 그 온몸에 협력하는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숟가락을 들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손이 그 의자를 맞게 당겨주지 않고 만약에 내팽겨 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바닥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협력하지 않는 지체는 그만큼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영적 은사의 기본은 섬기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그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지체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